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금토일 시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메시지에서 금토일 시대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금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자, 불금을 보내야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으니 금요일은 일탈을 해야 한다 하고, 저도 복음 받기 전에는 금요일만 되면은 어떻게 팀 구성을 해가지고 술자리를 만들까, 이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술자리를 행복하게 가질까. 그래서 이제 팀 구성을 할 때 너무 진지한 애들만 또 데리고 오면은 이 분위기가 또 막 쭉쭉 쳐지니까, 거기서 또 막 농담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붕 뜨면 또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진지한 이제 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애, 뭐 이런 애들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 일탈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걸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진짜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금요일만 기다리면서 일탈을 꿈꿉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달린다는 뜻이에요. 매주 시달리니까 매주 일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숨 쉴 구멍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라도 정신줄 놓고 술 계속 퍼마시면서 이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사람들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또 금요일이 되면 여행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캠핑의 바람이 불어.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아웃도어 옷을 사고 그거에 맞는 차를 뽑고,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는 지금도 캠핑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짐을 다 싸가지고, 그 지금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 비 맞으면서 막 그거 천 치고 뭐 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진짜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까? 그래놓고 또 그렇게 치고 또 비 맞는 소리에 또 막 이게 뭐 감성이다 어쩌다 하면서 그러고 이제 또 막 핫초코 이런 거 마시면서 그러고 보낼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 딱 되면 그래, 금요일부터 이 주일까지 해가지고 여행을 가자. 그래서 가까운 저기 일본, 뭐 중국, 동남아 이런 데 잠깐 가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금요일에 무엇을 하냐? 금요일이 되면 이제 집중. 어떤 사람들은 합숙하는 학원에 가서 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부터 들어가서 금토일에 또 세상에 자기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향해서 집중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금요일은 무엇을 쫓냐? 쾌락을 쫓아가고 유흥을 쫓아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무하는 시간도 원래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막 12시간씩, 14시간씩 근무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가지고 지금은 밥 먹는 시간 빼면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 8시간.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줄여가지고 이제 4.5일제로 가자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보다 훨씬 노동하는 시간도 줄었고 임금도 늘었고 대한민국도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만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병원에 등록된 사람만 100만 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다 라고 진단받은 사람만 100만 명.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자살이에요. 그 10대, 20대, 30대 젊은 청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 워라밸을 누리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 문제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시달림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일탈을 하고 아무리 캠핑을 하고 여행을 가고 아무리 세상의 그 공부에 집중을 해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세상에 좋다고 하는 아무리 많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 안에 쏟아부어도 근본이 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100만, 자살률 1위 시대 속에 있으니 이혼율이 매년 10만 가정. 대한민국에 1년에 결혼하는 사람이 20만 가정인데 이혼하는 가정이 10만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서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가고 캠핑도 가고 외식도 훨씬 더 자주 하고 하는데도 가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가요 130만 명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앓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건드리거나 이런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흐름이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은 점점 윤택해지고 일하는 시간은 줄고 자기 여가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무너져가고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아무리 세상 것을 쏟아부어도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더 캠핑하고 더 여행 가고 더 일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마약까지 손해. 그런 흐름으로 지금 금요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밤에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교회의 금요일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오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타성에 젖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 주 내내 타성에 젖은 일상생활을 계속 보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도 그냥 타성에 젖은 상태에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그냥 형식분, 실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뭐가 없냐? 애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의 타성에 젖어서 찬양하니 악신이 떠나가지 않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들어오질 않으니 내 영이 살아나질 않고, 하나님께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질 않으니 응답은 없고, 그러니요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금요 예배를 나왔는데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종교적인 그런 생각, 종교적인 그 행위들만 강해질 뿐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이제 목대원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교회 가면 금요일 날 메시지 하지 마라. 메시지 하지 말고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라. 성도의 포럼을 들어라. 성도들이 지금 뭐가 힘든지, 뭐가 답답한지, 또 말씀 포럼 하고 그 말씀 포럼을 들으면서 성도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파악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서 강단을 통해 성도를 다 살려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그 뜻은 성도의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강단은 강단대로, 성도 현장은 성도 현장대로 분열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 교단의 목회자들은 어떤 신학을 해야 하냐? 살아나는 신학을 해야 한다.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살아나는 그 신학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금요일을 보내고 교회가 이런 금요일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금요일을 정말 치유의 밤으로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무엇을 하냐? 특히 저희 교회는 지금 적용하기 좋은 게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을 하면서 뭐가 나타나냐?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됩니다. 붙잡힌 말씀이 없다? 없는 대로. 안 들린다? 안 들린다고 그냥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포럼인 거죠. 없는 걸 굳이 막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영적 상태 좋아 보이려고 포럼하는, 그거는 나를 더 병들게 하는 짓이고요. 지금 나의 영적 현 주소를 그냥 포럼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왜 왔어요? 치유받으려고 온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받으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 나 영적으로 건강해요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은혜 받은 거 또는 성취된 거 붙잡은 거 포럼하고요. 그리고 시급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내가 꼭 받아야 될 응답. 뭐 예를 들어 지금 김인영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일 홍제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이 시급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와가지고 같이 시급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다 돈 다음에 합심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포럼 끝나면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겁니다.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거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 같이 서로 기도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게, 치유받을 수 있게.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고 포장할 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 이래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자꾸 치유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법무복지보호공단에서 인생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찬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난다는 걸 제가 알고 가잖아요. 근데 처음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뭘 보게 하시냐?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이미 가늠한 자다. 나쁜 것을 눈으로 봤다면 이미 그 사람은 범죄한 자다. 그래서 눈을 빼고 혀를 뽑고,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아, 나도 사실은 영적으로 전자발찌를 차야 될 범죄자구나. 그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니까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까지 사역을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또한도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속 안에서 간음을 많이 한 나도 영적인 성범죄자구나. 이게 제가 먼저 인정이 되니까, 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 만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아, 전에는 제가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저를 포장하고,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말하는데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못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진짜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진짜 그냥 내가 봐도 내가 쓰레기인데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날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읊조리는 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니 제가 치유가 되고, 제가 치유되는 걸 넘어서 다른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이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도와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금요일 날은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 되어져서 기도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연약해도 승리하고 부족해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을 실제 누리는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무엇하냐? 내가 있는 현장을 포럼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현장에 지금 내가 안 풀리고 있는 답답한 거, 부족한 거, 이것은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성교원을 효원 사모님이 원장님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교원을 운영하는 중에 현장에 지금 막힌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포럼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포럼해주면 성교원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기도로 같이 밀어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포럼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무엇을 하냐?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시급한 기도 제목, 그 영혼의 연약함, 부족함, 그 영혼이 있는 현장, 전도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냐? 원네스 집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와서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교회로 가야겠다.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실제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치유의 밤이 되도록 응답받아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제가 메시지를 해도 메시지는 아주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요일날을 인도하는 것은 이제 성도분들 개개인이 컨텐츠가 되고 기도 제목이 돼서 함께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현장 포럼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 개개인이 먼저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금토일 시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에 미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교회가 조금씩 적용하고 도전해 가면서 치유의 밤을 실제 일으키는 금요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